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서울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삔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소를 멈추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풍성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내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간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간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리.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편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이해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나의 삶과 태도를 고치고 또 실천해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이제 중선을 넘어서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아주 소중한 그 의미가 많은 달이 5월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하는 노동자의 날이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땅에 또 보배로 잘 키워낼 것인가, 어린이 날도 있고 또 우리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를 존중하고 또 돌보고 봉양하는 정신을 또 실천을 일깨우는 어버이날이 있고 또 이렇게 서성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이 있고 아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 또 부모, 또 자녀, 또 우리의 삶을 또 교육하는 또 이렇게 서성의 날, 이 노동자의 날, 이런 그 아주 굵직굵직한 또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이 5월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원리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자기가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의 사장이 경영하는 그 일에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관이 돼서 국가의 일에 협력하는 그 일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또 능력을 키워서 병원에서 병원장과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과 협력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가꾸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깊이 훈련하고 또 생각하고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주제 제목은 모든 일에 좋은 것, 의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의 교육을 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교사의 일을 하려면은 교육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느 과정을 거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그것이 이제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적인 권위, 공적인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자격증이 없는데 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학점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시간을 그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첫 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례라는 공적 예식을 통해서 공생애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을 때에 그 시점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다가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했느냐? 요단강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이동하신 목적은 세례를 받고 이제 공인으로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는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 베푼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은 외치고 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의 일을 참여하기 위한 첫 번째로 준비 과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옳은지 모르고 있다가 요한의 설교를 딱 들으니까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의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을 하고 요단강에서 이제 죄 씻는 의식의 표현으로서 이제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복하지 않았어요. 고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만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이 지적의 메시지를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역을 요한이 하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도끼를 들고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건 없고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으로 가시고 또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때에 요단강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이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공식적인 자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에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인식,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요한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다 보면은 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충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요한은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생각이나 요한의 발언은 정당합니다. 저라도 그렇죠. 저라도 이거 높은 사람이 죄인데 와가 하면은, 아니 제가 가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신분이 약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이 높다. 그러면은 내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것은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만류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요한 당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일이 된다. 요한의 자신의 생각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시니까 요한이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협력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형편, 이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감당할 위치도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은 합당한 일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의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고쳐가는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요한에게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신 이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적인 직임에 대한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공적인 장소가 당시에 가장 공개적으로 권위 있게 알려진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서 랍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유대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권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요한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강론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못됩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이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해서 본인을 바꾸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베푸는 그런 세례를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하죠. 이렇게 그릇에 물을 담고 이렇게 머리에 찍어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제 이런 약식 세례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이 머리 위에 찼다는 것은 내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몸이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잠기게 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오면은 다시 살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가 약식 세례가 있는데 이 약식 세례는 본 세례는 원래 세례는 침내 잠길 침자 예식 예자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다른 사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특별한 일반 사람이 아닌 특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다른 사람의 세례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가지로 증명하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사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과 하늘에서 소리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비한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이 예비해서 가르치는 그 메시아를 예비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세례 요한이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 메시아가 곧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협력할 대상이 못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를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형평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성도가 되는데, 어떻게 협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거듭나고 영생의 의미를 올바로 믿고 깨닫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게 오십니까?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협력하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나하고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고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배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갓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땅불 돋워라. 아침 바다 비추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복되게 힘있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